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뭐 했죠? 우리 심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몇 시간 많은 우리 성도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부흥의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꼭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 그때는 되게 은혜로웠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다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꼭 들어보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흥의 설교 우리가 총 7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흥의 말씀 중에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가 다 결단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 남아있습니까? 있으세요? 자, 이제 옆에 분한테 질문하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했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2번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질문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면 좋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매 시간 말씀 들으면서 참 그렇지, 맞아, 그래, 그래야지, 그런 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제게 주신 깨달음 가운데 제가 3가지만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보다 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 어떤 우상 숭배와 또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좀 잘 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집사님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빼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서 지금껏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결국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참 잘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전보다 더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힘써야겠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와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도 달라져요. 여러분, 맨날 사기칠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만나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질 때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어떤 열정,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육신의 이 굳은 마음,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걔도 배고파서 잠깐 기절해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 다시 어떻게 죄성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 세상의 문화가 악하죠. 얼마나 악해요. IT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마귀가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으면 마치 오랜 가뭄에 그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갈라진 사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요. 하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이 악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영혼에 촉촉히 부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신앙의 우리 경륜이 쌓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전보다 더 설교한 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강상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현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한 대로 살까? 목회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설교는 이 강단에서 그냥 선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설교의 진짜 검증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 이후에 설교자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7장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행하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죠.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분은 사시고 가르쳤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신 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먼저였고 말씀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는 입으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완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 설교의 첫 적응자가 되어야 해요. 이거는 저 같은 설교자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이 뭡니까? 그들의 말은 맞아요. 근데 삶은 그 말씀을 과는 다른 삶, 오히려 그 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에게 가르침의 자리에, 자녀에게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는 끝났어요. 하지만 은혜는 끝나면 안 돼요. 은혜는 계속돼야 돼요. 부흥회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간절했죠. 하나님 저도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뜨거워져라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실 이 누가복음 이 말씀 21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은혜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더 뜨거워져라, 너희들이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그 말씀보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형통한 이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죄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은 후예요. 왜냐? 여러분, 위기의 때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지만 은혜 받고 성공한 이후엔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돼요. 상황이 안정되면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왕위가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돼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해서 어떤 이 국내 국외 문제 없을 그때에 바세바와의 사건으로 넘어졌던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영성이 예리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그의 영성은 둔감해집니다. 얼마나 둔감해지냐?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 불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부강함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가지고 왕은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형통한 이후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넘어질 때가 아니에요. 위태위태할 때 아니라 오히려 이만하면 됐지, 나는 괜찮지, 잘 설 수 있다고 느낄 때, 은혜를 받은 직후에, 성공한 직후에 바로 그때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얘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 자막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마음이 둔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짓눌린 상태예요. 여러분, 어깨에 20kg, 30kg, 40kg 가방을 메면 얼마나 어깨가 짓눌립니까?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에 눌리면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마음을 눌러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여러분, 이 방탕함이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뭐냐?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좀 연상하시면 되냐면,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만취예요, 만취. 그래가지고 두통, 현기증, 비틀거림, 이런 한번 연상해 보세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만취하면 술 기운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행동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막 횡성수설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막 평소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 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탕함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결국은 꼭 술 취한 이후에 방탕함으로 이어져요. 멀쩡한 사람도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사람을 먹는 정도 되면 완전히 술의 기운에 지배받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자,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은 딱 성령 충만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힘에 끌려서 결국은 방탕한 길,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길, 말도 어떻게 해요? 막 거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매력, 능력,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 방탕함은 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이 연결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술, 취함, 원래적으로는 술을 말하지만 술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음란과 마약과 도박 그 자체로 방탕이며 죄죠. 더 나아가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권력과 탐욕 역시 그 끝은 방탕함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서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한 방탕함 이런 것들에 직접 우리가 관련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세 번째는 참 일상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생활의 염려예요.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염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저거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이 몸을 유지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 앞부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의 해결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면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반드시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세를 다루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해결에만 몰두한 채 세속적인 삶에 취해서 방탕하게 되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재림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짐승이 덫의 그런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붙잡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사람들의 예상과 상관없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면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재림의 날은, 예수님 초림은 팔레스타인의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채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날을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예고 없이 시험 칠 때 당황해요. 근데 여러분, 예고 없이 시험 칠 때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평소에 예습 복습 잘했던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간 언제 치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지해 놓은 것은
어떻게요? 그때 맞춰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요?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시험 치는데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시험 치면 백지 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는 그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날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하신다. 이 말은 재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일에 가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5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직장 가실래요? 예. 모든 삶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오셔도 오늘 어떻게 해요? 내일을 하면 돼요. 가정에서 성도로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계산하기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이 밤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날이 돼요. 하지만 빛의 자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요, 깨어 준비된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즉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주님의 날은 덫과 같이 밤의 도둑같이 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할 때에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영적 감각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장차 올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능히 피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환난의 날에도 믿음으로 서게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D-Day, 즉 재림의 날은 무서운 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던 조롱,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받았던 그 비난, 그것을 되갚아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실이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는
환희와 기쁨의 날이에요. 환희와 기쁨의 날이에요. 그날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 치마 짜라 붙들고 따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각 사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뜨거웠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있던 은혜가 고갈이 되고 우리 안에 있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장악해서 내 삶을 완전히 붙드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도 생각도 말도 삶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을 밀어낸 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많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은혜 받은 그것으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받았지만 이것이 일상의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 받았던 은혜 좋았더라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받은 은혜 내 안에 불씨 꺼뜨리지 말고 계속 살려서 더 큰 불로 우리 자녀와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그 거룩한 불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